네, 오늘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그리고 놀라운 기사 가운데 하나로 이제 시작되어지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그 역사를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거든요. 먹거리의 문제, 로마의 억압, 가난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옹립하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죠.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억압에 시달리고서 많은 것들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죠. 가난과 항상 그 굶주림과 배고픔, 여러 가지 궁핍함의 문제로 어려워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한 아이가 먹어도 한 배부를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 예전 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흥분하고 이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같이 놀랬죠.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와 떡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옆에서 보았더니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떡이 무궁하게 끝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물고기도 생선 그 작은 2토막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나오는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씩 요즘은 조금 뜨문하긴 한데요. 마술쇼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보면서도 신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떡을 떼어도 끝이 없죠. 물고기를 떼어도 끝이 없고 그 자리에 앉는 남자만 5천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 갑자기 잠잠해지죠? 12바구니가 남았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전할 때도 전에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실제로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뭐나 하실 수 있을까? 못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이전에도 이적을 봤지만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데 와서 줄 서서 받아가는데 떡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갖고 온 바구니에 그것을 다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말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바구니는 휴대용 바구니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장 갈 때 사용하시는 장바구니 같은 거, 휴대용 접어서 갖고 다니는 것, 뭐 그 정도에 지나는 것이죠. 항상 차고 다니면서 이런 거 먹을 것을 얻어올 때 사용하는 그런 바구니다. 아주 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담으면 수십 명의 사람들은 먹을 정도의 그런 바구니라는 거죠. 그 빈 바구니를 예수님께 들이밀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떡을 계속해서 담아주시는 겁니다. 물고기도 담아주시는 겁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그 장면을 보고서 어찌 아니 놀라겠습니까? 갔다 왔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먹을 것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흥분하는 거죠. 사실 이 5천 명, 한 남녀노소 다 있으면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배급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한 바구니 들고 그것을 뛰어다니면서 여기도 주세요, 저기도 달려가고 저기도 달려가면서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 왜 안이 힘들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야,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흥분한 상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 마음들도 어찌 보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자기들의 들뜬 마음 또한 또 다른 기대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는 말씀. 백성들이 정말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속히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이 기적의 현장,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높임을 받고 권세를 얻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유대 땅을 예전 다윗 시대와 같이 만들어 버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은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홀로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서 그 성취감만 맛보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기대가 꺾인 겁니다. 주님 왜 그러실까?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한편으로는 실망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들,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대, 뭔가 주님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없이 배를 저어서 건너편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물결이 친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큰 바람 주석에 보면 태풍급 바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태풍 13호인가요? 돌핀이 올라와서 저 남쪽으로 지나가고 그 영향을 받고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정도의 큰 태풍 같은 것이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넓은 호수이지만 거기에 불어닥쳤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19절에 보면 10여리쯤 갔다 그러잖아요. 한 4km 정도를 배를 저어서 가는 그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일고 깜깜해지니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두워졌고 캄캄하니 태풍이 불어이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떠날 때는 목적지를 알고 떠났지만 그러나 이런 바람이 불고 어두워지니 캄캄하고 바다가 요동치니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젓긴 졌습니다. 뱃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물결들 만나봤을 것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았지만 지금은 모르겠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작은 돛담배를 타고 힘겹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면서 힘겹게 계속해서 앞을 저어 가는데 이것이 맞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 참 좋지요. 참 은혜 받고 참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항상 꽃길만 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것만 생기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이 닥치기도 하고 원치 않는 환난과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으면 머리 대신 주님을 쫓아 일하다 보면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참 많은 실망도 하게 되고 또 그 좋았던 믿음도 꺾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을 우리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또 풍랑은 일어납니다. 태풍풍의 바람이고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만일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더라면 조금은 달라질 터인데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셨지만, 너희들 가장 어려울 때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보니? 라는 그런 질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인생의 풍파가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막상 내게 이러한 큰 풍랑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만 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립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졌지만, 그러나 문제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문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잃고 낙담하게 되고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심정도 우리에게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풍랑을 맞고 캄캄해지니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조금 전에 경험했던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높은 풍랑, 배를 뒤엎을 것 같은 그런 물결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도 간신히 버티면서 힘겹게 노를 저어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막막한 상황입니다. 막막하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저도 요즘에 가끔 운전을 하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갈 길을 잊어버리고 놓쳐서, 이번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도 내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놓쳐버려서 휙 지나가 버리면 초행길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자세한 길을 또 알려줘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는 경우들을 참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주만 바라보면, 주만 의지하면, 집중하여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은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도 올바른 길로만 갈 수가 있지만,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길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 뱅뱅 제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 지금 그러한 경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집중하여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는 겁니다. 바다 위를 그렇게 헤매면서 가는데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앞절을 읽으면서, 19절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기뻐하거늘 이라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니까?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오는데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풍랑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다가도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왔지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늘 보아왔던 예수님,
늘 대화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 자리에서 함께 식탁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떡을 받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 그제서야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보여지면 결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여질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힘겨워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주의 전으로 올라오십시오. 주의 전에서 엎드려 아버지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내 배에 승선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령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귀신이 보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물 위로 어찌 사람이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밤에, 깜깜한 밤에, 두려운 그 밤에 주님이 아니라 유령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니 주님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만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문제만 보여지고 환난만 보여지고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내 문제 때문에 결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기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무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거나 물질을 찾거나 다른 데로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한번 이 문제가 해결될까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거죠. 두려워 공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내니 나다 나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게 원어로 뭐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으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우리 전에 수요 기도회하면서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는 나다.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거요. 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씀이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다. 생명의 떡인 내가 바로 예수다. 그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에고에임이 나다라는 뜻은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떨게나무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떠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말씀이 나는 나다예요. 원래 I am who I am. 영어로 말하면 그렇겠죠?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나는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게나무 불 속에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도 두려워했지만 나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 배에 승선하시는 거고 그것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 이어진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 조금 전엔 두려워했지만 나다,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깨닫게 되니 두려움은 이제는 사라지고 다시금 기쁨이,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전장로는 기도하시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이란의 지도자가 화해하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 아니야? 그것도 평화이지만 진정한 평화는 샬롬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모셨더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더니 두려움만 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더니 어떻게?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내 안에 샬롬, 진정한 주님이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러한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안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도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보았던 말씀에는 마가복음 보면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찾았지만 베드로가 어떠죠? 이때 주님을 보고 물 위로 걸었던 그 장면에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삭제되어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합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샬롬,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르렀다는 거예요. 곧, 금방, 즉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올라가는 말씀 위에서 보시면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일쯤 힘겹게 갔다면 그들이 노를 저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냐? 아니에요. 한참을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바다만 헤맸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돌파해봤자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소용돌이에 매여서 거기서 돌고 돌 뿐이었다는 거죠. 내 헛힘만 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헛힘만 썼지만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어떻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갑자기 점프해서 무트러 갔느냐? 주님이 함께하니 풍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니 그 오랜 고된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님과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 요즘 오늘 아침에도 운행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3주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4주도 채 못하는데 목사님 방학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학교 가야 된다는 거. 학교 가기 싫어요. 노는 시간, 재밌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즐거울 때 말씀이 즐거우면요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금방 시간 간 것 같아요. 시간 봤더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요 아무리 재미있는 말씀을 해도 잘 들리는 길을 해도 너무너무 지겹게 느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자기 헛힘만 써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뭇까지 가는데 금방 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늘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 금방인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런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아침 먹으면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오늘 돈벌이 하면 내일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나? 근심 걱정이 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 참된 샬롬이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